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중단의 위기는 어저께였죠. 국회의 탄핵이라는 헌정 절차에 의하여 일단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용감한 시민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이 성숙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이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가지는 법이다라는 이 말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증명되었다. 참 대단한 국민이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국가 앞에 던져진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는 그 중요한 기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과 전개 과정 그 속에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구원에 더 무게를 두고 복음의 공공성과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기독교인으로서 놀란 지점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과정에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군과 경례 그리고 정부의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화하고 또 자라는 과정에 나아가서 직접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성실한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최종적인 실행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고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의 지위가 한 단계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아마 그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여기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겸손하고 신실하며 귀감을 가지는 정말 진중한 무게를 깊은 신앙을 소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목회자와 교우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더 심각한 역사의 비난과 정죄 앞에 그만 서게 되었 안타까운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그들의 신앙이 왜 한 나라의 국헌이 중단되는 폭력과 파괴의 길을 중단시키는 일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그 앞에서는 그토록 그들의 신실하고 열심 있는 신앙이 그토록 무력하였을까요? 아니면 실상은 그들의 믿음이 없었고 숨겨진 권력욕과 명예욕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혹 어쩌면 그들의 신실하고 열심 있고 강한 믿음이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켜 그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일에 가졌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어떤 용기를 북돋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신앙이 믿음이 양심을 마비시키는 퇴행적 역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믿음의 열심이 강할수록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장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중요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거역하지 말고 복종하는 것을 보다 신실한 신앙의 자세라고 자연스럽게 내면화해 왔던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할 때 당시 조선 선교사 협의회의 대표인 해리슨 감독은 이 로마서 13장에 근거하여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단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3.1운동과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오히려 그 말씀의 진의는 권력에 대한 절대 복종, 즉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더 깊은 진의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왕인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 세계는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국의 대표였던 세계였지 않습니까? 로마의 제국 신학에서는 황제는 온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당연히 황제로부터,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권력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선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4절에 보면 심지어 바울은 그 황제를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4절을 세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중드는 사람이요, 심부름꾼이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즉 권력, 권세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은 일꾼인 존재에 불과하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황제가 모든 것을 주인이었던 그 당시에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황제에게는 반역적인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력자를 세우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라는 사실이죠. 백성들을 위하는, 국민들을 위하는 공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권력자를 세우시고 권력을 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세계와 같은 고대
전제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로마의 세계관에서는 권력자를 위해 백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권력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로 뒤바꿉니다. 따라서 공권력을 가진 이들은 내가 권력을 쥐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포기해야겠지요.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자는 권세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복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권세자가 칼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연히 전제적인 왕들과 심지어 오늘날의 권력자들까지도 이 로마서 13장을 악용하여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우리의 역사 속에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독재와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곳에 이 말씀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침묵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권력에 복종하게 될까요? 먼저 살펴보았다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응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런 권력의 신적인 기원이 있겠죠. 두 번째는 바울이 본문 속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진노에 대한 두려움. 권력자가 칼을 가졌기 때문에, 즉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종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가장 중요한 양심을 따라, 즉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양심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은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권력에 복종해야 할 의무, 이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항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통치자가 양심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는 바른 국가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양심에 반하는 불의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피해 여왕 메리에게 저항했던 청교도들은 로마서 13장 5절 이 구절을 자신들의 저항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17세기 영국 독립파 목회자인 윌리엄 브릿지는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명령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 5절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한다. 라고 선언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지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세는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왕은 누굴까요?
왕은 곧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존재국가, 왕정국가에서는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옵니까? 왕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백성들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왕의 것입니다. 왕이 국가요. 왕이 모든 생사 여부를 쥐고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를 왕이 소유하죠.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민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국교회는 이념에 우리의 근현대 역사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념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는 무언가 하면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제주의, 왕정, 독재정을 얘기하죠.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권력이 행사될 수 없음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법에 의한 권력 행사, 다르게 말하면 법치주의의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란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자들도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은 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 앞에 입을 꾹 닫아버리고 말죠. 그렇지, 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법을 지킨다는 그 진의 더 깊은 의미는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의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이 법에 의거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민에 의해서 권력자가 선출되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권력자가 교체되죠. 그리고 그 법도 누가 만들까요? 국민이 만들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출하여 구성된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됩니다. 법을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이고 시민이 법을 통해 자신들이 부여한 권력자를 견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여 개인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국가 우상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 그렇게 하면 그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올 것이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절대시하는 국가 우상주의는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유명한 영화가 있죠.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한 장면을 우리는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송우석과 경찰관 차동형이 법정에서 논쟁하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으로 제게 기억이 됩니다. 대학생 일부가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다가 당시에 체포가 되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법정에 끌려 나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래서 송우석 변호사가 얘기하죠. 도대체 정인의 무엇을 보고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당신은 판단했습니까? 정연으로 나온 차동형이 얘기합니다.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변호사가 얘기하죠. 정인이 얘기하는 국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찰관이 얘기합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도 몰라? 그러자 격정적으로 송우석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알죠. 너무도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통치자들은 자신의 악을 묵인받기 위해 여러 선전을 통해 악마적 상태의 애국심을 부추길 것이다. 세속 권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그 한도 안에서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세속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루터는 군인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부당한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군과 경찰 수뇌부의 답변을 보면 모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저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자신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고 하여 결코 그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앞에서 왜 신앙이 그렇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혹 그 신앙이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라고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유태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인 루돌프 아히히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끔찍한 반인륜 범죄에 가담했던 아히히만이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음에 매우 평범한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표독스럽거나 이렇게 막 보기만 해도, 풍기는 분위기만 해도, 하는 어투만 들어봐도 정말
악할 것이라는 그 느낌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가 법정에 섰던 아히만을 보면서 그가 너무나 평범한 때로는 순진한 사람의 모습과 어투를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전범 재판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개념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말로 평범성이라고 하지만 더 이렇게 깊은 의미, 진부성, 이렇게 진부하다 이렇게 할 터인데 번역은 우리는 평범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무수한 평범한 이들, 그 사람들이 거대한 악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아렌트는 말하기를 바로 비판적 사유의 부재에서 나온다. 그래서 악이란 어떤 악마적인 품성을 지닌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비판적 사유의 부재를 통해서 악은 출현하고 그 악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지속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상실할 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결정하는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을 야기하고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해 일어날 발생될 고통과 파괴가 어떠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능력을 상실할 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악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비판적 사유의 능력을 상실하면 그때 그 사람을 통해 악이 발현된다고 아렌트는 얘기합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것은 그들이 바로 비판적 사유를 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이 요구되었을 때, 복종이 요구되었을 때, 그것은 군인과 경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신앙의 견과 옥조로 삼는 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순종과 복종이 요구되었을 때, 어떤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종이 요구되는 순간 당시에 이전에 자신들과 동일한 선택을 했던 그 선택의 결과로 희생당했던 이들, 파괴되고 부서진 이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사유의 능력, 공감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종은 비록 자신의 신앙의 발로였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종은 결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력에 의존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심어주신 선하고 정의로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복종은 폭력과 파괴와 불의와 탐욕만을 왕성하게 할 따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1일간 대한민국이 겪었던 사건 속에는 비록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을 생명과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낯선 모습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회로 달려가면서
그 압도적인 폭력이 어떠한 이 나라의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과거의 고통과 희생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과 희생이 만들어낸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결코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로 달려갔던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곳에 출동했던 군인들은 양심과 명령이 부딪히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고민과 당황스러움과 갈등으로 흔들리는 눈빛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주저하고 소심하게 태만하게 그렇게 이행했던 그들의 그 내면 속에 이러한 자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사변적인 관념적인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성경의 기록 속에 있는 신학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사건의 현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 현장에서 체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귀를 기울여야 하고, 복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단초, 즉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묻고 질문하고 찾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맡은 그 일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우리는 선택하고 기준을 삼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구세주님, 우리가 걷는 삶의 현장, 포로 생활이 고달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혜의 주님, 무질서하고 혼돈 가득한 이 땅에 질서를 주시고 참된 진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걸어가고 선택해야 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 소망의 주님, 우리 마은 백성이 한 마음을 이루게 하셔서 시기와 분쟁을 없애고
참 평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